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창세기 30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좀 강렬하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이게 이제 제가 아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요, 마음이,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아주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보니까 참 솔직해요. 부끄러운 가정사를 낱낱이 드러내더라고요. 뭐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부끄러운 모습을 편집하고 삭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부끄러운 것 다 넣어놨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가정사 중에서 참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것들도 성경을 보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원래 이제 한 장 한 장 전체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제 꼽는 건데 1, 2절부터 이제 보시면 참 이걸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1, 2절 보니까 이래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신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한테, 야곱한테. 라헬이 보니까 언니가 몇 명을 낳습니까? 아들을 줄줄이 4명을, 그것도 형제를, 남자애들을 그냥 줄줄이 낳는 거예요. 4명을. 사실 지금 야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라헬인데 남편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언니에게만 가면은 그냥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는 겁니다. 라헬이 이런 상황이 너무 막 못 견디는 거죠. 막 기분 나쁜 거죠. 언니와 언니 아들들만 보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언니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어줬을 수도 있어요. 아, 언니 축하해 이러면서. 우리 집에 아들 낳았네 이러면서 축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둘째 낳기 시작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부터 아마 속에서 이 천불이 났을 겁니다. 천불이. 나는 왜 아이가 안 생기지? 난 맨날 내 남편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언니가 넷째까지 나니까 그냥 그 속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그냥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한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자식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살던지 죽던지 알아서 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랬겠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아내가 속상해서 막 한매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위로를 한들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의 응어리진 그 한을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이를 낳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죠. 지혜롭게 하려면. 지금 뭐 이성적인 대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왜 이렇게 야곱에게 싸납게 했을까요? 라헬이. 그 이유가 이제 1절에 있죠. 그 언니를 시기했다.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야곱한테도 이제 이렇게 싸납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시기가 마음에 있으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니까 뭐 그게 즐겁겠습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막 시기 질투가 되고 미우면은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남편을 자기가 독차지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언니랑 자꾸 비교하니까. 언니 애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눈앞에서. 그거 보면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래 시기 질투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 근처에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나 좀 이제 옛날 인물이긴 하지만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원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만약에 그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때부터 뭐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 그냥 속에서 계속 질투가 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시기 질투가 미움이 되고 누군가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먼저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미워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먹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목에 탁 걸리는데. 그러니까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반대로 라헬이 그렇게 질투했던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아들을 넷이나 낳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주 시기 질투도 없고 아주 마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레아가 애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니까요, 살펴보니까요, 그 레아도 아주 슬퍼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29장 전장이긴 한데 29장 마지막에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짓냐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잘 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애 이름을 뭐예요?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진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내 슬픔을 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나를 이제 사랑하리라라는 뜻으로 지었다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서글퍼요. 제가 보면 얼마나 그 사랑받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가슴에 사무쳤으면 애를 낳고 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이젠 남편이 나 좀 돌아봐 주겠지. 슬프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레아가 둘째 낳고 뭐라고 이름 짓는지 아십니까? 시므온.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제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어떤 샤마온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첫째를 낳아도 그 레아의 마음속에 들 만큼 그렇게 이제 막 모자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셋째도 이름이 어떤지 보니까 아주 제가 슬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레위라고 쳤대요. 레위의 뜻이 이제 연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증한 게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들을 둘이나 낳고 있어도 뭐예요? 남편이 나랑 연합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 한구석이 뭡니까? 시린 거죠. 아들을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제 넷째 낳고 나서는 하나님 찬송한다 이제 이러고 찬송이라는 뜻의 그 유다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출산이 당분간 멈췄습니다. 레아도. 그러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뭐예요? 또 불행한 거예요. 아들을 낳지만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내 동생한테 내 남편 지금 뺏기고 있다는 그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두 자매 모두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오늘 야곱도 보니까요, 제가 볼 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야곱도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까 라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식 낳게 해요. 자식 안 낳게 하면 나 차라리 죽을 거예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2절입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집에서 두 여자가 들들 볶았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야곱도 폭발을 한 거죠. 성을 낸 거죠. 심한 말 하는 거죠. 당신은 임신 못하는 게 내 탓이야? 하나님 안 주시는 건데 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잔인한 말이죠. 당시에 여성으로서 임신 못하는 건 정말 최대의 수치,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인 거야. 당신이 아이를 못 낳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식 주지 않고 계신 거 아니야. 봐, 레아는 잘 만났잖아.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이 남편이 한 맺혀 있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야곱도 참 뭐예요,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답답함이 이 답답해져옴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에 대한 서러움이 가득하고, 한쪽에서는 또 아이를 못 낳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또 야곱 편에서는 그 막 스트레스와 분노가 이 가득한 이 결혼 생활. 이게 뭘까요?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만남을 가장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뭐 문화적 상황도 그랬고, 뭐 이제 뭐 일부 다처제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여자와 한 남성을 만납니다. 안 그러면 이 관계가 복잡해지죠. 이 시기와 질투와 서러움과 분노에 대해서 이제는 이 가정에 뭘까요? 물불 안 가리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물불 안 가리는 경쟁.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돼요.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의 여종, 시종을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아들 대신, 나 대신 들어가서 아들 낳아서 내 무릎에 안겨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여종을 애를 낳는 도구로 야곱한테 이제 들여버리는 거죠. 그럼 그 여종은 뭐가 됩니까? 이게 뭐 전혀 인권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 뭐라 붙입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푸셨고, 진짜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안 풀리죠. 하나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는 아들이 넷이거든요. 그 애들 막 뛰어노는 것만 봐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들어가서 빌하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둘째 아들을 자기가 챙겨와서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래서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 가운데.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기긴 뭘 이깁니까? 종이 아들 둘 낳은 게 자기가 이긴 건가요? 종이 낳은 아들을 그냥 자기가 낳았다고 해놓고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라헬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겼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에 뭐 이런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뭐 이겼네 지네, 그것도 자녀 낳는 걸로,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또 레아가 가만히 못 있죠. 동생이 저러는 걸 보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쭈, 나는 여종이 없냐? 나는 뭐 여종이 없나? 왜 자기 여종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그게 뭡니까? 레아의 10절이죠. 시녀 실바가 아들도 낳고 복되도다 해서 가시라고 적대요. 또 둘째를 낳아요. 그러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고 그 이름을 기쁨이라는 아셀이라고 졌다고 그러는 거죠. 복되다, 기쁘다. 아유 복덩아, 이렇게 지은 거죠. 복덩아. 누구 들으라고 이게 언니가 이름 졌을까요? 아유 복덩아, 아유 기쁨아. 누구 들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 들으라고 한 거죠. 약 올리려고. 지 동생 들으라고 이렇게 이름 진 거예요. 뭐에 지금 염장 짓고 있는 거죠. 막 자기 동생 라헬의 눈앞에서 걔들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유 행복아, 아유 복덩아, 아유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동생 기분이 어떨까요? 속이 또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 가정에서 이게 뭐예요? 집이 조용했을까요? 제가 아들 둘인데요. 우리 집만 해도 막 집이 부셔질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많으면 집이 뭐 조용했을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쟁에 또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합세를 합니다. 큰아들까지 합세해요. 큰아들까지. 보니까 오늘 밀 거둘 때 루벤, 레아의 아들이죠.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라는 걸 꺾어다가 엄마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뭐예요? 자기 엄마랑 자기 엄마 동생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옛날에 그 합한차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뭐 임신에 좋은 뭐 특효 약초처럼 이제 그 당시 사람 생각을 했나 봐요. 불임 여성이 먹으면 좀 낫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일단 애 낳고 이제 끊긴 걸 아니까 엄마를 위해서 이제 갖다가 꺾어다가 어머니 이거 드시고 이기십시오. 이게 준 거예요. 아, 이 상황이 너무 이 상황이 뭔가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또 어디서 또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라헬 동생이. 그 소식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성격이 막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그거 줘. 언니 아들이 꺾어다 주고 나 줘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라헬이 참 얼굴도 참 두꺼웠던 것 같아요. 경쟁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15절. 야, 네가 내 남편 뺏은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기가 막혀요. 남편을 빼앗았다 라고 그러죠. 제가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두 여자분 모두한테 기가 차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야곱이 누굴 원했습니까? 원래 그 동생을 원했어요. 라헬을 원해갖고 외삼촌 밑에서 7년이나 일했잖아요. 그 라헬도 자기가 야곱이랑 결혼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야곱이 말 안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니네 아빠 밑에서 일하는 거야. 7년만 지나봐.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 안 이렇겠어요? 근데 결혼 누가 먼저 합니까? 레아가 먼저 해버리죠.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누굴 뺏었다는 건 도대체 적반하장 유분수인 거죠. 근데 또 다음 구조를 보니까 뺏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야 이제 보니까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한테 지금 남편을 어디 배정하는 권리가 라헬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독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또 뺏긴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가정. 이게 경쟁의 모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레아는요. 그래서 그 뒤에도요 아들 둘 더 낳아요. 딸도 하나 낳습니다. 라헬도 뭐예요? 드디어 체념하고 자기가 해봤던 방법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놨겠죠. 자기 방법을.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뭐예요? 그의 태도 열어가고 드디어 요셉을 주시죠. 요셉만 낳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주세요. 요셉 이름이 하나 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으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누굴 줍니까? 베냐민을 주시는데 베냐민 낳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게 되죠. 베냐민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언니랑 뭐예요? 애 낳기 경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있는 게 뭘까? 서로 서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거죠. 경쟁심이죠. 야곱은 야곱대로 분노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요. 별로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죄와 악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결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거죠. 성경은 뭐예요? 성악설이죠. 성선설이 아니죠. 그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이 족장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서로 서운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죠. 족장들의 인생사를 봐도요 결국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반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거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야곱 부르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는 인생의 모습 보면 이 버러지 같거든요. 이게 뭐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자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막 그냥 서운하고 야곱을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막 버러지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감동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고 계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야곱 집안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12지파 만드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고 뭘 하던 간에 12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묵묵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뭐 엘레강스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너무 치열하고 막 그냥 뭐 야곱 집안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사는 모습, 뭐 직장에서 사는 모습, 또 집에서 사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뭐 신선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속마음도 그렇고 인간 안에 결코 완벽한 선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지 못한 자신 낳기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창조하신다는 게 감히 상상도 못하죠. 자기들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이 너무 전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가 보면 다 그래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죠. 남편이 있는 여자, 그 밧세바를 범해서 그리고 그 남편은 살인교사로 죽이고 그래서 태어난 게 뭡니까? 첫째 아들은 그 죄의 싹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십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계산. 이게 놀랍죠. 인간은 그러니까 악한 본성대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신비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단할 수 없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사랑과 공의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죠. 이게 살다가 보면은 이게 참 현타가 올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속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말해주셔서도 모를 거예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지성보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또한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당연히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주님 붙드시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를 의탁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옵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무릎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벌어지는 힘든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어떤 분노,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찾겨오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손에 드렸던 오병이어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삶이 3,000명 또는 5,000명, 하나님 10,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손에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각자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천국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성령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천국에서 상 받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 향로에 담기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일 이사가 좀 밀려서 우리 김현진, 김선영 성도님들 이사를 합니다. 지금 많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세은 성도님 우리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현 성도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건강하게 잘 복귀하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봤던 소냐 자매가 오늘도 나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7월달에 이제 일기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랑 봉사 담당 주볼 봐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우리 아내가 신신당부했는데 간식 순번을 예배 후에 간식 드시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적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고 제가 동원기도 축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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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꽉 붙드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비한 예물을 주님의 존전 보좌 앞에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린 손길에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12지파를 이룬 것 같이 하나님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